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와 부활주일의 예배를 지내고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는 첫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에서의 영광과 승리를 꿈꾸며 좌절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썩지 않는 평안과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목말라 하며 싸웠던 힘겨운 시간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곁에는 그렇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인해 큰 놀람과 두려움으로 기도하시는 당신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수술 받으시고 통증과 씨름하며 시간을 견디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치료와 완전한 회복까지 남은 여정이 많아서 그 과정 속에서의 마음과 일과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텐데,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완전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노령으로 씨름하시다 최근 병세의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이제는 가족들과의 남은 시간을 세어가며 하루하루를 견디셔야 하는 집사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닫혔던 영과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맞는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를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곤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루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 기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일 겁니다. 실제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놀라게 되는데, 세계교회 통계에 따르면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전체 기독교인들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교인들 중에 3분의 1만이 그런 고백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부활을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을 갓 지낸 이 아침에 오늘의 우리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 이러한 이 제자들의 행보는요, 사실상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끝냈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지금 엠마오가 아니라 다른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만남을 약속해 주시고 그 장소를 갈릴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두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보통의 다른 제자들처럼 이 두 사람도 허탄한 마음에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의심과 불신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당시 유대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요, 코란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란, 무슬림들이 보는 코란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코란을 보시면요, 그 책에 십자가 처형 자체를 부정하는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죽이지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런 문구가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인정하면서 십자가 처형 자체를 부인하는 가설이 있는 것이죠. 또 기절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했지만 죽지 않고 기절 상태에 있었다라는 설명인데,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상 가설도 있죠. 제자들이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환각 증세를 겪었다는 것을 설명해내야 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단체 환상, 이것을 설명해내야 하는데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이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시하던 이 사람까지 그 환상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쌍둥이 가설도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빼돌렸다는 도적 가설이 있습니다. 부활이 제자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라고 하거나 신화를 사실로 부풀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음모 가설, 신화 가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설들은요, 보신 것처럼 각자 나름의 추정일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밝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부활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적대자들이 완전히 회심해서 1세기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또 부활을 믿는 것도 역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 확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더 믿을만한가를 따지는 이 논리적인 갑론을박에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문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면서 그들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을 걸지 않으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두 분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묻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서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살면서 어떻게 이 일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로도 알고 설명도 잘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토론해 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하늘과 땅을 오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감정과 이성적 확신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 이 땅의 현실에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이지 정말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이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죽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어딘가로 도망쳐 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요, 분명히 주님을 향한 진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진심이, 그들의 믿음이 현실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간증하며 살아왔어도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통째로 흔들리는 신앙인 거죠. 그럼 이 제자들이 언제 눈을 뜨게 될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쓰인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꽤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만을, 심하면 이 복음서만을 예수님 이야기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 주제가 예수님에게로 귀결됩니다.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이나 노예로 팔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요셉 이야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서보다 구약에서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 것 같으냐 물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신약에 있는 말씀 아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이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온기가 차오르고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미지근하게 식어버렸던 그들의 현실에 생기가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이 제자들이 분명히 눈을 뜨게 됐던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게 된 순간이 그들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 예수님이 잠시간 그들을 떠나서 지나가는 척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더 듣기 원했던 제자들이 다행히 예수님을 붙들어 세우게 되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님이 그냥 식사하신 게 아니고요,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었습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그 성만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 그 목요일 저녁에 식탁에 앉은 주님이 똑같은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주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실 때 그 예식을 재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둘로 찢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모습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방금 보신 30절 말씀에서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빵을 찢으실 때 두 제자가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 순간 닫혔던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던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과의 식탁에 참여하며 그 찢기는 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제자와 이 길 위에서 함께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식사하며 떡을 떼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통해 말씀을 보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의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좌절하여 떠났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이 예배가 절망적인 감정이나 답답한 현실에 묶여있던 눈이 열려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 즉시 주님이 또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삶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 눈이 열렸는데, 그래서 주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방금 우리가 본 것이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님이 금방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면 이제는 그 경험을 기쁨으로 삼고 힘으로 삼아 이어지는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기억하고 증거해야 하는 그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이걸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제자들에게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이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맡겨진 자리로 돌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도망치던 걸음을 다시 돌려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날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도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두시는데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게 맞기는 한가 묻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알아보지 못할지언정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길을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간도 그저 잠깐의 경험이라서 내가 헛된 소망을 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그냥 엠마오로 돌아갈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고 다시 말씀해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허락된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